모든 성경을 차별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로마서의 독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많은 성경 중에서 이 바울이 쓴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바울 서신 가운데서 로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? 자, 우리가 신약과 구약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?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? 신약 성경이거든요.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제도 그것만 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.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풍습이다 이렇게 제쳐놓을 수 있는데 신약에서 그 구약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면서 이게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.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. 그 다음에 복음서와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와 서신서의 차이는 무엇인가? 사실은 이 복음서를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서의 시대도 구약 시대입니다. 신약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?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과 구약이 사실은 나누어져요. 그렇게 본다면 복음서가 신약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 시대 자체는 어느 시대였다는 겁니까? 구약 시대였다. 자, 그런 면에서 이제 복음서는 물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지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기록들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서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좀 더 주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서신서예요. 또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서신서를 좀 더 우리가 유익의 차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많은 서신서 중에서 왜 로마서를 이렇게 귀하게 말하는가?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바울이 쓴 책 중에서 보면 갈라디아서도 있고 고린도전서, 고린도후서, 빌립보서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특별히 바울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진 책들이 많아요. 그래서 빌립보에 방문을 했죠. 데살로니가에 방문을 했죠.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 아니? 그 빌립보에 있었던 그 사건들,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 교회 가운데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편지를 썼다면 로마서는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. 그러니까 대부분은 방문했을 때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방문해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.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고 원래 가려고 계획했다가 가지 않고 그러면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말로 했던 것을 글로 써서 복음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로마서가 독특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죠? 그래서 그것들을 잘 정리되어진 것이 로마서입니다. 이것이 로마서가 주는 축복입니다. 자, 이 로마서는 언제쯤 기록됐는가?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언제 기록됐는지를 알면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. 우리 글이라는 것이 그냥 시간 없이 무시간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상황,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그 글들이 쓰여지는 거예요. 특별히 편지라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쓰여지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시대를 알면 로마서를 쓴 목적과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4번째 전도여행은 로마로 잡혀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 로마로 잡혀가는 것을 4차 전도여행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자,
이 바울이 보세요. 1차 전도 여행을 이쪽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,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 소아시아의 동쪽 지역, 여기서부터 이 구브로로부터 시작해서 이 동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게 1차입니다.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여기서부터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가지고 소아시아로 지나 원래는 이 북쪽, 남쪽을 했으니까 북쪽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.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이제 여기서 주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거의 3년을 지내다가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한번 2차에 갔던 그 유럽 지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. 4차는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. 그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?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거든요. 그런데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그 아데미 여신과 함께 장사했던 사람들, 뭐 어떤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. 데모를 하면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오면서 이제 고린도로, 헬라로, 성경은 헬라로 갔다 그랬는데 사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있다가 여기 3개월 머물면서 원래 바울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니 로마로, 여기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입니다. 그죠? 이 아프리카 지역하고 이쪽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많은 부분들 로마가 통치하는데 원래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로마로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그 당시 땅끝, 그죠? 여기서 보면 땅끝이죠. 그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, 서바나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좌절이 되는 거예요. 그 좌절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 첩보가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바울이 빨리 피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갖고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게 되어져서 로마로 못 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로마로 내가 가려고 했는데 로마로 가지 못하니까 로마로 가는 대신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. 그것이 그 당시에 로마서를 썼던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. 자, 그 당시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? 바울이 가기 전에 그 로마의 교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?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복음을 받았는가?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많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 순례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.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거기에 모였던 많은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어집니다.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로마에서 왔던 사람도 거기에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.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. 거기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. 자,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AD 49년에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좀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추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. 그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가게 되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, 그리고 난 다음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다시 8년 후에 그들이 로마로 들어왔을 때에 그 추방령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과연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섰을까 염려를 했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그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서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. 자,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어집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로마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.
보니까 우리가 뭐 그 신앙생활의 갈등들, 사회생활에서 갈등들, 그 당시 권력들, 로마 황제와의 관계에서, 그 관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, 그 많은 문제들, 또 믿음이 약한 자들과 있는 관계들, 그 제사적인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,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이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로마서의 일부인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. 특별히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때가 AD 한 57년경으로 봅니다. 그때는 1차, 2차,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아주 체계화되어진 시점이라는 거예요. 로마서를 기록했던 시점. 그렇잖아요.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하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자꾸 전하면서 이것들이 틀이 잡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기록하는 것이 이미 바울이 여러 번 복음을 전하면서 틀이 잡혀진 가운데서 완성되어진 복음의 모습이 이 로마서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구원의 장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구원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. 2부입니다. 3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복음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. 로마서는 복음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자의 흐름 속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서사시처럼 기록되어진 그러한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단편적인 복음만 들었던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제 완성되어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. 이것이 로마서의 탄생 배경입니다.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.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한 3가지 동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구원의 동기입니다.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구원에 일대의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. 신앙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.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.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. 우리의 신앙 중에 과장되어진 부분들, 왜곡되어진 부분들, 편중되어진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. 두 번째는 선교적인 동기로 이 책이 기록되어졌습니다. 사실은 이 로마서가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를 신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사실은 신학책을 쓰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게 아니에요. 그죠?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로마서가 기록되어집니다. 이제 로마 지역에 또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로마서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사이트들이 있습니다. 바울의 의도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특별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?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뭘 거부하는 겁니까?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 아니?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에게 넘어가고 이것이 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넘어갈 것을 이야기합니까?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